순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절이죠. 우리 기쁘게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믿음을 더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는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쁘게 순종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동침하기 이전이었는데 근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굉장히 특별하죠. 먼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약혼을 할 때 약혼식을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약혼의 증표로 잔에 담겨진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신부 집에 결혼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표로 사례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이제 그 신부의 집에 남겨두고 신랑만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이제 함께 머물 신혼집을 준비를 합니다. 집을.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다시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시기는 그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준비됐으니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인잔치를 크게 열고 그 다음에 함께 신랑이 준비한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약혼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의 의미보다 더 강한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약혼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이미 성립이 되었고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파기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동침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결혼할 신혼집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부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침하기 이전이었는데 요셉이 한 가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내가 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남자와 마리아가 관계를 가진 것인가 너무 충격이고 가슴 아프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서로를 잘 알았을 거예요. 서로의 성품과 또 신앙과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보고 서로 사랑에 빠졌고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신실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죠. 근데 이 상황은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아주 엄격한 그 처벌을 명령하고 있는데 신명기 22장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율법에 의하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읍 문으로 마리아를 끌고 가야 됩니다. 가서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을 다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먼저 돌로 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 파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조용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신실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 가늠한 여인과는 살 수가 없죠. 그렇다고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를 드러내고 마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율법을 신실히 지키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애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요셉이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기 전에는 마리아가 분명히 부정한 일을 행한 여인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요셉이 파혼을 생각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서 아주 깊이 생각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깊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경우는 요셉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요셉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셉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요셉의 법적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그러려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함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던 핵심이 뭐냐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서 함께 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낳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해 주었고 그 의미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선지자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징표 같은 것인데 이 예언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물리치고 멸망케 하고 유다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징표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경건한 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단순히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 주는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다윗의 가계를 이을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은 처녀에게 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머물면서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평화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었는데 아주 특별하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해로부터 또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오면 안 되고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백성을 찾아오셨죠.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냥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임마누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있기 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친밀히 사귀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는데 요셉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도. 가능한 일을 말씀하셔야죠. 사라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데 아이를 갖겠다고 하니까 웃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을 했고 이삭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들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보다 더 엄청난 말씀입니다. 남자와의 관계 없이 아내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죠. 마리아에게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 근데 요셉이 정말 놀랍게도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시골의 한 목수가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인애의 사람이었죠. 인애의 사람. 율법대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면 마리아는 죽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잉태되는 사건은 다른 여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 죄를 처음에는 죄로 보였겠죠. 덮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죄 자체를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랑이죠.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스캔들로 만들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 결혼한 부부에게도 참 도전을 주죠.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갈등도 하고 또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요셉의 이 태도를 보면 배우자의 허물을 덮고 품어주는 이 모습이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배우자를 또 자녀를 또 성도를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네 번째,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다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만 요셉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죠. 요셉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니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때 진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셉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강조점은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요셉의 믿음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요셉의 인성이나 또 요셉의 그 믿음을 높이거나 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신실한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의 주권자,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처녀로부터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다윗의 이 자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이사야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자,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죠. 또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서 만왕의 왕으로 정말 공의와 평화로 만물을 통치할 그런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히 독생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진노를 그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열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겠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낙심치 않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지난 월요일에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군대 상황도 좀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또 잘 지내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뭐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우리 뭐 장로님 세대 이런 분들은 군대에서 죽는 일이 많았죠. 제 그 친삼촌도 군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셨는데 근데 군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간다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 정말 염려가 되고 정말 고민이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군대 가서 정말 죽을 확률이 50%다. 그러면 보낼 수가 없죠. 어떤 길을 쓰고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을 거예요. 안 보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묵상하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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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